아멘. 잘 읽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귀한 밤. 조금 자리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오늘만 좀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우리 3층에서 예배가 잘 진행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자리가 불편하셔서 금요일마다 못 나오시는 분이 계시면 광고를 해두세요. 이제는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덥지 않게 춥지 않게 추운 여름 뜨거운 겨울 만들어 주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공사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배가 되어지는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방식이 참 독특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심정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근데 주님의 약점이자 강점이 뭐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다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으로서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보통 사람들을 평가할 때 누굴 소개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는 게 뭐죠?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거, 이 사람 참 성격이 좋아요. 인간관계가 좋아요. 이게 더 많이 들어와요. 아니면 이 사람이 돈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어요. 이 사람이 어떤 직장에 취직했어요. 어느 쪽이 더 많이 마음에 가요?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앞쪽만. 왜 아멘이 없지? 다 뒤쪽만. 예수님의 모습도 똑같았어요. 왜? 원래 하나님은 안 보이는 분입니다. 우리의 가시의 영역에서 벗어났어요.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33살, 33년 만에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계셨지, 무덤을 만들어 놓고 뭐 거기다가 뭘 하고 지금 뭐 다시 오시는 것도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하면서 뭔가 보였다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아마 없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온다. 근데 보혜사 성령도 안 보여요. 우리는 사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대단히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잘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자꾸 보이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드러나는 조건, 수치, 어떤 증가되는 거, 뭔가 달라지는 눈에 보여지고 내 판단과 맞고 내 이성에 어떤 부합되는 것을 요청할 때 믿음이 잘 안 큽니다. 근데 믿음은 그런 영역을 훨씬 초월합니다. 오늘 저는 그 얘기를 조금 하면서 주님이 질문하시는 당연한 듯 보이지만 주님의 질문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병든 사람한테 뭘 하게 주기를 원하느냐? 의사 앞에 갔어요. 그러면 어디 아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하면서 이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의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 와가지고 딱 보니까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을 하지 말고 너 어디 아파? 내가 빨리 고쳐줄게.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예 처음부터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주님이 고백을 받아내겠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몰라서 물어요? 알아도 묻는 거예요. 알아도.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50 넘으신 분들 내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좋아하는 게 뭐예요? 우리 40대 밑으로는 얘기하지 마시고 50 넘으신 분들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은 만약 누가 저한테 그런 걸 묻잖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앞만 보고 달렸어요. 앞만 보고. 목표도 앞만 보고 달렸어요. 그냥 앞으로. 주변 내 감정이 상하든지 이거 필요가 없었어요. 무조건 앞을 향해서만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도 되지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앞으로만 달려왔어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질문은
지나왔던 이 질병과 어려움의 삶에 잠깐 발목을 붙잡으시면서 야, 너 지금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는 거야? 정확하게 내 입으로 고백해. 그랬더니 오늘 41절에 이렇게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4개 시작.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께 물으실 때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하면 숨기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빼고 돌리지 말고 한마디로 대답하실 수 있어요? 쉽지 않을걸요. 가장 애매한 답변이요, 은혜 충만. 아니에요. 하나님, 일단 돈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제가 어디가 좀 문제가 있는데요, 다리 좀 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서 우리 애가 좀 이번에 뭐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내년에는 뭐가 대박이 났으면 좋겠고, 뭐 있어요. 그걸 말하란 말이에요. 그거를.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상하게도 한국 사람은 체면 문화가 있어요. 우리 몽골에도 체면 문화가 안오징이지, 그렇지? 내가 추천서 써준 건 알아요? 우리는 체면 문화 때문에 얘기를 할 때 자꾸 돌려서 말을 해요. 돌려 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얘기해요.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 눈이 안 보입니다.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면 주님이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니? 뭘 원해? 뭘 원해?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조금 창피해도 그거 말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답변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 청사진을 발견해야 그때부터 신앙이 성장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이 돼요. 그거 숨기잖아요. 그러면은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살만 찝니다. 이 살찐 것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그러면 진짜 내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는 안 뚱뚱했는데 나중에 뚱뚱한 분들 있죠. 다 비만 아닙니까? 그래서 싹 빼야 돼. 빼야 돼.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언제 알아요? 성인병 생기면 그때 알아요. 아, 살 빼야 되겠구나. 뭐가 문제가 있구나. 좀 덜 먹어야 되겠구나. 뭐 운동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이 정확히 원하시는데 이 환자는 끊임없이 확인받은 거예요. 뭐가 문제 있고. 근데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선적으로 물으시죠.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이 환자가 뭐라고 말해요?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안 하고,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주는 자가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먼저 새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새치기라는 말은 없지만 사람들이 먼저 합니다. 제가 나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도대체 그런 질문을 나한테 왜 하십니까? 이 얘기예요. 그냥 고치든지 말든지 그렇게 행동을 좀 뭔가를 보여주시지 왜 쓸데없는 질문합니까? 이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정말 뭘 해주길 원하니?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조금 창피한 거라도요,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 그래서 주님이 질문하실 때 여러분의 답은 정직하게 하셔야 됩니다. 한번 속으로 답을 해보세요. 주님이 여러분께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지금 너에게 뭐를 해주기를 원하니? 속으로 답. 아마 그럴듯한 답은 안 나올 겁니다. 이상한 답변이 나오고, 근데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뭘 원하세요? 정말 신앙 성장일까요? 아닐 가능성이 많을걸요. 성령 충만? 과연 뭘까요? 그 답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유치한 수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유치한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주님을 똑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려면 나의 문제가 되고 내가 창피한 부분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과 내가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서 이게 조금 괜찮아지잖아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사람하고는요, 내 이야기가 이렇게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실 내가 이런 게 참 부족하다. 나 이런 게 좀 문제가 있다. 그것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포장을 하지 말라고요. 포장하면 절대로 성장 안 됩니다. 포장하면 끝까지. 만약 여러분들이 자식들 앞에 있는데 자식이 뭘 원하는지 알거든요. 부모가 물어요. 그러면 애들이 숨기는 애들이 가끔은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 부모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똑바로 말해. 사실대로 말해. 괜찮아. 라고 부모는 설득을 하고 다독이고, 그래서 결국 이 아이의 진심을 받아내죠. 어떤 때는 가짜로 말해도 이게 아니라는 걸 부모는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만 우리의 미래가 복될 줄 믿습니다. 괜찮아요. 창피해도 괜찮고, 속된 말로 쪽팔려도 괜찮고, 남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있는 그대로 말하십시오. 하나님, 전 지금 생활이 어렵습니다.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안 생겨요.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럼 그걸 얘기하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 그때부터 여기 나오는 병든 자처럼 이 병든 자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이 주님으로부터 나왔을까요? 42절 보세요. 다 같이 오늘 42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아멘. 주님이 칭찬을 하신 겁니다. 자, 뭘 칭찬하신 것 같아요? 이 문구 속에 정확히 보세요. 주님이 하신 말에는 정확한 핵심이 있어요. 뭘 칭찬하신 것 같아요? 뭐요?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참, 이 사람은 병 낫기 원하는데 병이 뭐예요? 안 보이는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여러분에게는 마치 지금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돈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 나 몸이 약해요. 좀 낫게 해주세요. 이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유, 너 아직도 그 수준이냐? 이 얘기를 안 하신단 말이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이 믿음의 돌파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안타까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근데 우리가 자유가 없는 이유는 자유하는 말씀의 법에 대해서 내가 동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좀 괜찮은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하는 불신앙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런 모습을 하죠? 이건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답을 하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답을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걸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잘못한 걸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가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안 나가니까 하나님 좀 이해 좀 하세요. 내 상황이 별로입니다. 이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이런 진실된 고백. 이게 자유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디즈니 만화를 보면요, 오랫동안 수많은 공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공주들의 모습은 한결같이 다 예쁘고 날씬하고 그럴듯하게 멋들어집니다. 디즈니 나오는 그 공주들의 가장 기본적 캐릭터는 반드시 왕자가 나옵니다. 왕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항상 잠을 자고 있든지, 그래서 악당들의 시달림 받다가 왕자가 짠 나타나면 백마 타고서 촥 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대개의 디즈니 만화였는데, 몇 년 전부터 이 만화의 주인공인 공주의 캐릭터가 전혀 다른 혁명적 공주님이 등장합니다. 그 공주님의 이름은 엘사입니다. 엘사 공주님은 Let it go, I'm free, let it go를 부릅니다. 하면서 왕자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쫓아가거나 기다리지도 않아요. 엘사는 늘 고백하죠. 눈과 얼음을 조종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자신은 저주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 어떻게 해요? 나도 좀 공주답고 싶은데,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엄청난 능력으로 그는 I'm free, let it go. 내버려 두세요. 나는 자유함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약점을 오히려 자유함으로. 여기는 기독교적 메시지가 저는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세계를 마음껏 성도들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런 점에서 사탄에게 묶이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한테 정직하십시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좀 쉬고 싶어요. 목회를 너무 원했는데 또 쉬면 또 그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또 하려고 하니까 좀 쉬고 싶어요. 이런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해 어떤 땐. 근데 또 목회를 또 시작해보면 또 이것이 얼마만큼 힘들어도 행복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2013년에 교회 건축을 한번 했었습니다. 무지 힘들었어요. 한 6개월 동안을 새벽에 퇴근을 못하고 그 건설 현장에 매달리는데 2번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게 교회 건축이었어요. 예, 그랬던 시절이 벌써 이제 한 12년 이상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별거 아니죠. 냉난방기 공사 이제 2주, 3주째 지나가고 이제 거의 끝났어요. 한 85% 이상 끝났는데 이거를 하면서 신경을 쓰니까 옛날 기억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 정신없었던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너무 힘든 거에 대한 그런 약점이 있구나. 너무 정신없는 거에 대한 부족함이 있구나 하면서 요즘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게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나는 힘들고 쉬고 싶은데 솔직히 쉬고 싶은데 하나님 이길 능력을 주옵소서. 요즘 그러자라도 목이 좀 쉬었는데 더욱 목이 쉬어가지고 설교할 때 상당히 부담되고 찬양할 때 훨씬 더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제가 감당할게요. 하나님 힘들지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자유함으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나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믿음으로 지금의 약함과 부족함과 한계 상황을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믿자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설득입니다. 너 한계 상황이 그렇지. 너 못하겠지. 돈도 없지. 뭐도 없지. 다 문제가 되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돌파력으로 이겨내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을 고백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뭘 하고 싶고 뭐가 되고 싶고 어떻게 되고 싶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떤 때는 자녀들이 좀 머리가 크고 성장하면은 부모에게 다 고백을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선 주사님이 좀 그렇지 않아요? 부모니까 얘기 다 못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없으면 이상한 거야. 있어야 돼. 있어. 분명 있어. 근데 얘기하지 마. 말해도 안 해도 돼. 어느 날 알게 되는 날이 오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 시절의 이런 안타까움들을 반드시 알고 계시고 분명히 알고 계시고 나보다 먼저 하시고 우리의 갈 길에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지금도 그려가고 계시고 관우 형제 그렇죠? 지금보다 미래가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는 설교이기 이전에 나 자신을 향한 설교 같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떤 여자분은 쌍꺼풀이 없습니다. 자, 쌍꺼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쌍꺼풀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돈이 있으면 이렇게 좀 찝고 트임도 하고 뭐 더 예쁘면 좋잖아요. 근데 돈이 별로 없어. 그렇다고 뭐 돈을 훔칠 수는 없어요. 그럼 쌍꺼풀이 없을 때는 여성들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그대로 살아요. 엘사 얘기를 제가 했던 거 I'm free, let it go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대로 살지 말고요. 한 가지 변화를 주십시오. 쌍꺼풀은 없지만 웃으세요. 웃는 얼굴에 절대 침 못 뱉고요. 웃는 얼굴이 예쁩니다. 잡아당기고 돈 들여서 다 해가지고 그럴듯했는데 안 웃어.
근데 쟤는 왜 안 웃냐? 얼굴은 예쁜데 무서워요. 돈은 많이 들였는데 무서워. 그 모습 가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어린아이 시절에 초등학교 때 말을 더듬는 아주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습관적으로 말을 더듬어요. 더듬었다 안 더듬었다 더듬었다 안 더듬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더듬어요. 근데 이 어린이가 나중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접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말을 더듬었어요. 저희 집 사람도 몰라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50년 전의 이야기인가 40년 전의 이야기인가. 근데 제가 왜 더듬었는지 아세요? 이유도 황당해. 더듬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걔 흉내를 내다가 나도 더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결정적으로 문방구에서 뭐를 사려고 이렇게 뭐 아줌마한테 뭐 고르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웃겨서 흉내를 냈어요. 그러니까 나도 더듬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돼.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나중에는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뭘 말하려다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있으면 이거 했는데 근데 갑자기 말을 더듬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손을 딱 들었어요. 그래 찬수야 너 뭐야? 이게 뭐야?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버버버버버버. 그러니까 이게 흉내를 내면 이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알았어요. 나도 말을 더듬을 수 있구나. 흉내내서라기보다는 내가 위축될 수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지금도 말을 버벅거리고 쑥스러워하고 막 그래요. 실제로 제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보다도 훨씬 진실하고 감동이 있어요. 실제로 약간 혀가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음이 약간 부정확해요. 근데 있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더라고요. 뭐라고 놀려도 본인은 그거를 편안하게 넘겨. 나는 말들 더듬어. 정말 그렇더라고요. 죄송해요. 자꾸 흉내내면 또 더듬게 되는데 혹시 제가 말을 못하고 더듬거든 좀 흉내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흉내내지 말아야 될 하나가 있습니다. 절망은 흉내내지 마십시오. 근데 절망을 흉내내도록 부추기는 좀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요. 한번 볼까요? 오늘 18장 39절 보세요. 절망을 부추기는 좀 안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18장 39절. 자, 앞서가는 자들이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부르짖어 전전하되 그가 또 그의 소리 들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옛날에 물건 팔고 그럴 때 시장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그 장사꾼들이요. 애들은 가라 하면서 애들은 쫓고 돈 없는 애들은 다 쫓아버리고 어른들만 모아가지고 약간 속여가지고 돈 남기는 그런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마치 그것처럼 병든 자가 오니까 이거 워낙 오랜 병든 자가 오니까 아예 소리 지르고 소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꾸짖고 조용히 해. 입 다물어. 입 열지 마. 입에 자꾸 채워. 마치 입에 국방실을 꼬매. 그런 것처럼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혼내고. 바로 이런 것이 뭐예요? 절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난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한다. 병들어서 아프기도 하고 앞도 못 보고 그런 상황에서 미안한 표현이지만 남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병신이라고 놀리는데 예수님께 가는데도 그 과정 속에서도 못 가도록 한다. 절망이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이 맹인은 2번이나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제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한번 제지를 당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더욱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굉장히 창피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친구나 누구한테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 나 요즘 힘들어. 나 너무 불쌍하지 않아? 제발 좀 나를 좀 긍휼히 여겨줘.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해요. 또 그러면 제지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추방당할 수도 있고 돌맞을 수도 있거든요. 고대사회에 장애를 갖고 있는 이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장애인은요 증인 역할도 못하고 법적 권한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 맹인의 모습은 너무나도 칭찬받기에 합당하죠.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이런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찾고 부르짖는 이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하기를 원하니? 뭐 해주기를 원해? 그때 눈을 뜨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여 보기를 원해이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아마 목소리가 떨렸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눈만 뜰 수 있다면, 하나님 눈만 뜰 수 있다면, 주님 눈만 볼 수 있다면, 볼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유일한 소원이며 소원의 모든 것이었어요. 이거 하나만은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위대한 고백을, 칭찬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믿음의 돌파력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에도 이런 교인들이 저한테 카톡으로 기도를 요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지금도 생각하면 우스운데, 목사님 제가 오늘 누구누구를 만나고 이름까지 대요. 전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대면서 이분하고 무슨 일이 있어서 돈을 받아내야 된대요.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돈을 전부 다 받아내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문을 써가지고 목사님 그대로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해요? 그대로 기도해. 하나님 이분의 기도대로 이대로 하나님 다 받아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제가 중간에 무슨 용역회사 직원 같은 느낌으로 어쨌든 기도를 그대로 해줍니다.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기도 부탁을 하니까 내가 기도를 해줄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든든한 마음도 생기고, 나중에 한참 뒤에 들어보면 정말 그대로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지금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따로 교무실로 찾아오셔서 기도도 받으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조금 무례한 느낌이 들어도 상담 좀 합시다. 목사님 기도 좀 합시다.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서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참 행복한 순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창피하지만 나 이게 지금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자존심이고 뭐고 필요 없고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거 좀 해달라고. 주님이 싫어하시겠어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좋아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말 안 하고 있던 어떤 자녀가 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사실 나 그동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럼 부모가 이런 부려막심한 놈 왜 그 진작 얘기 안 했냐고, 너는 이제부터 밥을 굶어야 돼, 이런 부모 없습니다. 오히려 잘 왔어 빨리 말하지. 앞으로는 절대로 창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괜찮아. 너 아빠하고 엄마하고 너하고 나 사이는 결코 부끄러울 게 없는 거야. 있는 그대로 말을 하고. 여러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조금 창피하더라도요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십시다. I'm free. Let it go.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엘사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 이상으로 주셔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맨 마지막에 기가 막힌 고백이 나옵니다. 42절 한번 다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절 곧 보게 돼요.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어떻게 봐요? 곧, 즉시란 뜻입니다. 즉시. 그 말과 동시에 예수님의 칭찬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속으로 얼마나 마음에 안도감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나서 즉시로 눈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의 칭찬을 받는 그 순간 여러분의 소망은, 여러분의 기도는 그 즉시 응답이 됩니다. 그렇다면 응답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나를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벗겨야 될 껍데기들을 다 벗겨내십시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가는 데는 중간에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지하는 사람도 있고, 너 이렇게 요란스럽게 별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냐, 너 이렇게 튀려고 그러냐,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럼 I'm free,
내리고, 갑자기 성경은 아닌데 자꾸 이 말을 하게 되네요. 그 고백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라는 이유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자유, 자기만의 이유가 자유입니다. 본인만의 이유가 다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유들을 다 품으십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부끄러운 것들을 다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나 이런 거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고 나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보고 싶어요. 앞을 보고 싶어요. 가장 절실하고 가장 절절한 그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 응답이 즉시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눌려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에 질문을 허락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저희들이 항상 답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불쌍하고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우리를 묶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굴레를 믿음으로 날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더욱더 크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사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희망이십니다. 희망이신 예수님과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나의 믿음의 돌파력은 기적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영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힘차게 기도로 전진하며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망을 십자가로 날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